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지금은 비록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르시는 곳이 주를 위한 곳이 되길 원하며 주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로 은혜로 인하여 행해짐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혹여나 나태함으로 우리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친구들이 개학은 하였으나 등교는 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과 집이 아닌 운동장에서 또는 여러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에 걸리는 친구가 아무도 없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속시켜 주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온라인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뻐 뛰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위즈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중고등부와 모든 교육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연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적극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린 우리 찬양단의 노래를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상준 목사님을 성령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머리와 입술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화면으로 보지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 그 벅찬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광고이면서도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5월 한 달간 이 가정예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 날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집에 가서도 신앙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4월 달이 가기 전에 5월 1일이 되기 전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가정예배 캠페인 위스덤 5 책자를 우리 친구들에게 다 집으로 전달해 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받거든 우리 친구들은요, 첫 번째 목표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책자에서 안내하는 가정 예배는요, 사실 짧게는 10분 이내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 고등부도 그렇고요, 중등부도 그렇고 올 한 해 큐티를 우리 친구들이 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소책자를 가지고 잠언 말씀인데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읽고 또 쓰기가 가장 쉬운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5월이 31일까지 있고 잠언도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한 장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한 장 중에서도 압축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일 큐티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면서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매일 이 소책자로 큐티를 하는 친구들에게 따로 시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상을 받자고 선물을 받자고 우리 친구들이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물을 주면서까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서 올 한 해 특별히 5월 달에는요, 가정 예배와 큐티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는요, 우리 모든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이나 고등부 친구들이나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물론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밀린 숙제를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 따라서는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느냐,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 친구들 아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게 되지 않나 목사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 중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또 축복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5월 달은요, 이 가정에서 집에서 꼭 시간을 내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진행하는데 하루에 10분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 그것이 내 몸에 잘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요,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어요. 부활절마다 계란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습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것이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식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 우리 친구들 아마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식상하게 들린다면 그거는요 믿음의 위기라고 우리 친구들이 봐도 확실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식상하게 들린다면 이것은 믿음의 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이라는 말이 결코 우리들에게 멀게도 들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목사님이 요약하자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요 날마다 매 주마다 우리들에게 신비롭게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귓전에 조금이나마 이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신비롭게 들리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겨주시고요. 부활이라는 메시지,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넘겨주시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굉장히 포커스가 된 이단들도 많죠. 그런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 줄 아나요? 이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통일교, JMS, 신천지, 그리고 최근에는요 중국에서 수입된 동방번개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만일 이 신천지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새로운 이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현혹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이 이단들의 모임에 가서 뭐 그들이 말 이거는 성경 공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들이 하는 교육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한자 그대로 다를 이의 끝 단이에요. 그들은 결국이 다르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많은 메시지를 들려줘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껏 수많은 이단들이 써왔지만 그들이 전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서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텔레비전과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거기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넘겨주시고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은 조금은 가깝게 신천지를 느껴봤던 것은요, 목사님이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뭐 1,5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이 신천지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신천지가 30명 이상이 이 교회를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서는 뭐 장로님의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그랬고요. 정말 멀쩡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았던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것이었고요. 목사님은 이 전도사 시절에 실제로 신천지 회집 장소에 가서 1인 시위를 벌인 적도 있어요. 사진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예, 넘겨주시면요.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최상준 목사예요. 저 예전에 이 전도사 시절에 여기가 어디였냐면요, 신천지가 모여서 사람들을 교육하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는요, 취업 준비하러 학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학원은 가지 않고 여기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뭐 주변에 PC방 있고 아주 평범한 거리처럼 보이잖아요. 이 거리가 뭐 신천지 교육장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의 파송을 받아서 목사님이 여기서 1인 시위를 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장소에서 신천지에 빠져있던 젊은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이 피켓을 들고 사이비 신천지 미혹 교육장소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친구는 그 피켓을 들고요, 저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기독교를 보고 뭐 개독교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분 그림을 막 적어놓고 그 앞에서 같이 대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천지 친구가 오래 버텼을까요? 목사님이 오래 버텼을까요? 사진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신천지 친구는요, 피켓을 손으로 들고 있고 목사님은 목에 걸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천지 친구가 한 1시간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팔을 버르르 떨더니 다시 들어가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신천지가 하는 많은 말들 있죠. 그러나 그 말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인데, 먼저 부활 사건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모두 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곳곳에 횡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혹시나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죠.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운동으로 달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불안함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바이러스에 옮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사실 그 두려움을 가만히 깊이 파보면 결국에 뭐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는데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대부분은요, 죽음에 대한 염려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요. 때로는요, 뭐 취업을 못해서 또 일자리를 잘 찾지 못해서 굉장히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사실 그 마음에 심연해 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제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의 바닥에는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뭐 고등부 친구들이나 중등부 친구들은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가 공부를 해서 제법 괜찮은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사람고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러다가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 모든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염려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은요,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에 대한 두려움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왔고 지금도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아마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정말 약해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아마 충분히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겨내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 친구들,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요, 다른 종교는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인데, 만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뭐 길어야 70년 80년, 굉장히 길면 100년 살다 죽을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아무런 이유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 작은 스마트폰이라도 켜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느냐? 우리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모든 친구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지 못했던 것처럼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요, 기쁨이 회복되다. 목사님은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이 세 번째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넘겨주시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러 가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3일째 되던 날에 가장 대성통곡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이 무덤에 있으면요, 뭐 무덤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화장이라든지 매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두고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해 놓은 그 상황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3일째 되던 날 가장 대성통곡을 했던 이유가 우리 친구 사람이 죽어도 하루쯤 지나고 혹시나 안 죽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틀 3일째가 되던 날에는요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 찾아오면은요 그 무덤가에서 가장 대성통곡을 하던 날이 셋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되던 날, 셋째 날에 3일째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추억거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씻으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많은 추억거리를 남겼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추억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향품도 조금 발라드리면서 예수님과 정말 마지막 작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천사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8절 말씀 넘겨주시고요. 여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의 마음엔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넘쳤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무서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큰 기쁨이 있었다.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와 그렇게 추억이 많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기쁨이 넘쳐서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는요 10절 말씀 넘겨주시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직접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남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기쁨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 주일은요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성경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을 말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의 일요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주일은 왜 지금의 주일로 지키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의 감정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기쁨.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 수학자였던 넘겨주시고 아르키메데스가 있잖아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왕관을 받고 나서는요. 이게 순금인지 뭐 짝퉁인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금으로 된 왕관을 가져다 주면서 이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떻게 금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목욕탕에 있는 물이 아르키메데스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아하, 밀도의 원리를 거기서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유레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까지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마음의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목사님 특별히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5월 한 달간 특별히 우리 위즈덤 5로 우리 친구들이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를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놓은 사진에 있는 두 아가는 목사님의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도현이와 시연인데 목사님의 하루는요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집을 갔어요. 요즘에 목사님 아들들이 이렇게 뭐 벽을 짓고 막 이렇게 서요. 아직 걷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서 집에 이렇게 가드를 쳐놨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아직 물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 두 아들들이 이 사진을 보듯이 가드를 잡고 아빠가 오니까 아바바바바바 하면서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탁 찍은 사진이에요. 아들들이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이제 퇴근했다고 정말 기뻐하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이 글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자, 시작.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며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교회 올 때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또 큐티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만 해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자, 동주야, 건반 반주만 해주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기도 제목이 뜰 텐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감격이 내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전해준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내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감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감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감격이 내 마음에도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5월 달에 잠언 읽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고등부를 부임하면서 첫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5월 달 우리 친구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5월달 잠언 읽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감격,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격,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도 넘친다는 그 감격이 우리 친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5월 달에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 행복,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사모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이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